자, 오늘 환대의 시간, 적대의 시간 이런 제목을 가지고 누가복음 강의 53번째 시간으로 채워보겠습니다. 자, 9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 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아멘. 자,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파송하셔서 주님의 복음을, 주님의 능력을 베풀게 하셨던 그런 장면이에요. 자, 10장에 가면 또 70명의 제자들을 파송하는 그런 장면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실습을 중요하게 생각하셨어요.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내가 했던 것처럼 너희도 해라. 그래서 실제로 제자들이 그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배려하셨다는 거예요. 자, 오늘 찬양팀 여러분들 보셨을 텐데 못 보던 친구들이 많죠? 청년들이 많이 와서 도와주었어요. 저희 찬양팀이 지금 김국태 형제, 김아름 자매, 이창구 형제 다 확진돼가지고 오늘 주요 연주팀들이 못 오게 됐어요. 또 주니어 싱어도 못 오게 돼서 119 연합파에서 저희가 오늘 급한 불을 껐는데 우리 청년들 너무 잘했죠? 사실 전혀 찬양팀을 안 해봤던 친구들인데 저희가 과거에 3부 예배 생기면서 갑자기 급조를 했거든요. 저는 조금도 신뢰하지 않았어요. 이 친구들이 찬양팀을 하게 될 것이라고는 조금도 기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기회를 주고 자꾸 섬기게 하다 보니까 오늘 어쨌거나 11시 예배 가지고 일부 예배 섬기는데 부족함이 없었어요. 너무 기쁘게 생각해요. 제가 찬양인도 하면서 너무 기뻤다는 말씀을 우리 2부 찬양팀에게 드리는 바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도 그러셨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자꾸 기회를 줘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정말 훌륭한 목사, 선교사가 나오면 좋겠어요. 저도 막 설교 시켜보게. 그렇죠? 처음에는 너무 못할 거야.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 또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는 그런 일꾼들로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요점은 무엇이냐면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많은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많은 시간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서로 다른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전도서 말씀 잘 아시죠? 우리 3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에 다 때가 있나니.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특별히 교회 다니시는 분들께서 야, 다 때가 있어. 집사님 다 때가 있어요. 사랑하는 형제님, 자매님 다 때가 있어요. 우리 그런 말을 많이 하죠. 그런데 가끔 이 성경 구절을 잘못 쓰는 분도 계세요. 이제 목욕탕에서 다 때가 있다 그렇게 쓰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인터넷에서 이거 보고 배꼽을 잡았어요. 다 때가 있죠, 그렇죠? 자,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그런 때가 아니에요.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때도 있고 저런 때도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인생을 살다 보면 늘 내 입맛에 맞는 시간들만 반복되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복음성당 가사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가사예요. 무지개를 찾아다니시나요? 라는 노래인데 2절에 보면 맑은 날만 있다 하지 않아요. 흐린 날도 있을 거예요. 그런 날도 찬송할 수 있죠.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세요. 이런 가사예요. 제가 어릴 때 그 찬송의 가사를 듣고 나서 너무 마음에 들고 인생을 살아가다가 이런 때 저런 때 그 찬송을 불러요. 맑은 날만 있다 하지 않아요. 또 저만 부르니까 그만하겠어요. 얼마나 그 찬양이 위로가 될 때가 많았는지. 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아주 좋은 때를 말씀해 주고
계세요. 어떤 때인가 누가복음 9장 3절 말씀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루 것을 가지지 말며. 12명의 제자들을 전 지역으로 파송하시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데, 야, 너네 여행을 위해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여행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필수적인 목록을 말씀하신 거예요. 지팡이 필요하죠. 힘들고 어려울 때 지팡이가 힘이 됩니다. 나쁜 짐승이 달려들 때 지팡이가 위안이 됩니다. 배낭을 좀 들고 가야죠. 배낭 당연히 들고 가야죠. 양식도 챙겨야죠. 돈도 좀 가져가야 마음이 편할 거 아니에요. 갈아입을 옷도 좀 가지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야, 너네 그런 거 일체 가져가지 마.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한국 CCC 같은 선교단체에서는 과거에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청년들, 대학생들 여름방학에 전도여행 보내면서 거지 전도여행을 보냈어요. 지금도 하죠. CCC에서 지금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저 사진은 과거에 흑백 시절에 아마 대학 청년들, CCC에 속한 그 대학생들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거지 전도하던 그 사진인 것 같아요. 그렇게 제목이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대학생들이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저렇게 가면 다 굶어 죽고 돌아왔어요?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주변에 CCC 출신들 있으세요? 많은 간증들이 있죠. 가는 곳마다 동네에서 아이고 내가 교회는 안 다녀도 우리 청년들 이렇게 다니는 거 너무 마음 아프네. 들어가서 밥 먹어. 그래서 밥도 먹여주시고 또 어느 교회에서는 잠도 재워주시고. 그래서 CCC나 뭐 DFC 같은 데에서는 그런 간증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간이 조금 지난 다음에 누가복음 22장에서의 상황이에요. 여러분, 굉장히 유사한 말씀이 선포되는 것 같은데 내용은 전혀 다른 것이에요. 누가복음 22장 35절 말씀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아까 저희가 읽었었던 본문을 추억하고 계세요. 어느 때인가 예수님과 제자들의 마지막 6월절 장면이에요. 이제 22장 35절 다음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갑니다. 어느 때인 줄 아시겠죠? 2, 3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때를 추억하게 하세요. 야, 제자들아, 내가 그때 너희에게 선교여행 보냈던 거 기억하지? 그때 전대도 가져가지 말라고 했고 배낭도 가져가지 말라고 했고 신발도 여분의 신발은 가지고 가지 못하게 했었는데 부족한 것이 있었냐? 그렇게 물어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답은 너무나 분명하죠.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셨습니다. 그런데 36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제는 전대에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한국말 성경에서는 번역되지 않았지만 헬라어 성경에 보면 접속사 그러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가운데 적어드렸어요. 앞에 내용, 내가 너네 그렇게 보냈었지. 그래서 너네가 부족한 것이 없었었지. 그러나 이제는 전대에 있는 자는 가져라. 배낭도 챙겨라. 혹시 검이 없어? 칼이 없어? 그러면 너네한테 너무나 중요한 것이겠지만 그 겉옷을 팔아서 검을 사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왜 지침이 바뀝니까? 앞에 있는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도와주심을 늘 기대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고 싶은데 어느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은 앞에 있는 것대로 하지 말고 이제는 너희가 스스로를 지키고 너네가 먹고 살 것에 대해서 염려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린다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앞에 제자들이 부족한 것이 없었다고 했었던 그 시대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셨는데 누구를 통해서 채워주셨을까요? 여러분께서 어떤 청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거지 전도 여행을 떠났어요. 가다 보니까 하늘에서 지팡이가 뚝 떨어졌어요.
가다 보니까 배낭이 하늘에서 뚝 떨어졌어요. 가다 보니까 먹을 것이 하늘에서 뚝 떨어졌어요. 그래서 주인께서 이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라고 말했던 것이에요? 아니죠. 여러분, 그 시대의 사람들이 채워준 것이에요. 제자들을 환대했던 사람들이 채워주는 것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필요한 것들이 하늘에서 뚝뚝 떨어진 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채워졌다는 것이에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교회의 필요를 채운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막 우리 교회 계좌로 돈을 쏴주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시는 거잖아요.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에게 사람들을 통해서 먹을 것을 주시잖아요. 선교지에 사람들을 통해서 쓸 것을 공급하시잖아요. 그 시대에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합력하는 면도 분명히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처음에 제자들을 보내셨을 때 그 세상은 예수님과 제자들을 환대하는 세상이에요. 제자들이 어느 마을에 갔습니다. 당신들 누구십니까? 저희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오늘 이곳에 머물 수 있겠습니까? 와, 제가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놀라우신 분이라는데 그분의 제자들이라고 하시니 제가 너무나 반갑습니다. 들어오세요. 저희 집에서 머무십시오. 혹시 먹을 게 있으십니까? 저희가 먹을 것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아이고, 부족하지만 제가 좀 차려드리겠습니다. 저희 식사를 좀 같이 하시죠. 여러분, 제자들은 환대의 시절을 보낸 것입니다. 환대의 시절을 보냈어요. 그래서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도우셨어요. 할렐루야. 제자들이 쓸 것을 공급하셨어요. 그런데 그 환대의 시대에 제자들을 환대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그 모든 것들을 채워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계신 이 상황에서 이제 곧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게 될 이 시점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른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하실 것이지만 이 시대는 너희들에 대해서 적대적일 것이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제는 전대에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너희를 보호해야 돼. 다른 사람을 죽이는 칼이 아니라 너희를 보호하는 칼 가지고 너네가 가져야 될지도 몰라. 이유는 이것이야. 누가복음 22장 3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가느니라. 이사야서 53장 12절의 말씀이에요. 이사야 53장 12절. 기록된 그 말씀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불법자로 여김받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죄인 취급을 당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사람들로 하여금 죽임당하실 것이다. 예수님이 사람들 가운데 적대의 대상이 될 것이다. 그러면 예수님의 그 운명은 누구한테 고스란히 영향을 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고스란히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환대의 시간이 지나가고 적대의 시간이 다가올 것이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환대하던 시절이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적대하는 시절도 있습니다. 우리가 정확하게 어떤 시절을 살아가고 있는지 모를 수도 있어요. 어쩌면 개인에 따라서도 다르죠. 어떤 사람들은 환대의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어떤 분들은 적대의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어떤 가정에서도 그럴 것이에요. 어떤 교회, 어떤 지역에서도 그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시간들에 따라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은 조금 다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저는 앞으로 한국교회가 더 어려워지면 어려워지지 상황이 나아질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는 그런 믿음 없는 목사예요. 과거에는 저희가 교회 다닐 때 대한민국 국민들의 4분의 1이 교회 다닌다고 했었어요. 그때는 어디 가나 신자 만나는 것이 쉬웠어요. 제 또래 친구들도 교회 다닌다고 하면 연대가 형성되고, 제가 다녔던 고등학교에서 기독교 동아리 만들었는데 수십 명이 함께 모여서 밤마다 기도했던 추억도 가지고 있어요. 대학 다닐 때 학교에 가서
군대 갔다 온 후에 제가 기독교 동아리 과에서도 만들었던 기억도 있어요. 그때도 많은 친구들이 와서 함께 기도했어요. 여러분, 세월이 점점점 어려워져 가고 있어요. 어려워져 가고 있어요. 코로나 들어와서 한국교회가 이미지가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이번 대선에서도 어떤 분들은 한국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했다고 말해요. 어쩌면 우리는 겟세마네 동산에 가시기 직전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셨던 말씀을 귀 기울여 드려야 되는 그런 시절을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 직전에 말씀하신 것이 이것이에요. 21장 31절 3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시몬아 시몬아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앞선 말씀이 몇 장 몇 절이었어요? 22장 37절. 그쵸? 지금 읽은 말씀은 몇 절이에요? 31절 32절. 바로 앞에 말씀이에요. 다가올 환난을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아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제자들 중에서 대표자라고 할 수 있어요. 베드로는 항상 그런 역할이에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했다. 나한테 청구했다. 내 제자들을 사탄이 청구하여서 밀가부르듯 한다고 한다. 여러분, 밀가부르는 거 아시죠? 키즈라는 거 보셨던 분들 많이 계시죠? 우리 청년들은 모르겠어? 우리 청소년들은 모르겠어? 키즈하는 거 생각해 보시라고. 그 키즈하는 한복판에 있는 곡식을 상상해 보시라고. 얼마나 정신사나워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큰 환난이죠. 그런데 마귀가 제자들을 그렇게 요구하였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도 어쩔 수 없이 십자가를 지셔야 되고 어쩔 수 없이 죽음을 경험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 제자들을 잠깐이나마 그 큰 시험의 현장 가운데 내놓으실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인생 살아가다 보면 우리 가운데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내놓은 것 같은 때가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살기 힘들고 너무나 정신사납고 너무나 힘든데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지혜는 온데간데 없을 것 같은 그런 시절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 위로가 돼요.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다. 할렐루야. 여러분, 막 인생에 기질당하는 것 같은 때가 있으세요? 어쩌면 지금 그러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다.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다. 목사 기도 뭐 그렇죠? 장로 권사 기도 뭐 그렇죠? 우리 중에 최고의 기도는 누구의 기도예요? 예수님의 기도세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지금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특별히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한 구체적인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한번 맞춰보세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는데 기도 제목이 있으시네요. 어떤 기도 제목을 갖고 계셨어요? 그렇죠.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다.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다. 기도가 믿음이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떨어지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기서는 fail 하는 것이에요.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fail 하는 것이에요. 너의 믿음이 실패하지 않기를 기도하였다. 너의 믿음이 나에게서 뚝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다. 네가 믿음이 잃지 않기를 기도하였다. 그 뜻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위기가 올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살다 보면 있다니까요. 그런 때가 있다니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때 여러분들을 위해서 무슨 기도를 하신다고요? 우리의 믿음이 똑 떨어져 나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붙어있으면 소망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똑 떨어져 나가면 다음을 기약할 수가 없어요. 심지어 베드로에게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 기도했다. 무엇이냐?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다. 떨어지지 않은 사람에게는 어떤 기회가 있어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들을 굳건하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가룟 유다같이 똑 떨어지면 돌이킬 수 없다는 거예요. 돌이킬 수 없다는 거예요. 어려운
시절을 살아갑니다. 저희가 이런저런 일 때문에 마음에 시험될 때가 많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한다는 그 하나의 사실만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언제까지 붙잡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이거 한번 대답해 보시겠어요? 언제까지 붙잡고 있어야 돼요? 주님 뵙는 그날까지예요. 주님 뵙는 그날까지예요. 이것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말씀해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어떤 때가 있을까요? 여러분, 전도서의 말씀을 읽다가 제가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근데 이 말씀 몰라요,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보는데 모르겠어요. 왜 그랬나 모르겠어요. 제 마음에 막 너무 좋더라. 그렇지. 인생은 그런 거야. 인생은 다양한 때가 있어. 그때마다 우리의 신앙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면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영혼의 닻을 내리고 그 풍랑 속에서도 우리가 뒤집히지 않는 신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어떤 인생의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전도서 3장 2절로 8절. 여러분, 천천히 읽어보세요. 자, 2절 먼저 읽어보세요. 시작.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그렇죠? 3절 읽어보세요. 시작.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4절이요.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5절이요.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앉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6절.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7절.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8절.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여러분들은 지금 어느 때에 속해 계세요? 너무나 다른, 너무나 비교되는 그 두 때라도 우리의 삶에 늘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할 필요가 있어요. 성경은 여러 메시지를 우리 가운데 주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잠언이나 전도서는 지혜의 말씀을 주는 것이에요. 지혜의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는 늘 승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인생을 말씀하세요. 인생을 이런 때도 있고 저런 때도 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했어요. 사도 바울도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하게 쓰임받은 대표적인 사도이지만 인생의 쓴맛을 늘 보면서 사셨죠. 그분의 고생하신 것, 그분이 주님 앞에 수고하신 것은 우리 같은 사람들이 볼 때 너무나 부끄러워서 몸둘 바를 모를 만한 것들이죠. 그런데 그런 분께서 뭐라고 고백하셨어요?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구절은 뭐냐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이죠.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보통 어떤 형태로 이해하시고 마음속에 위로를 받으세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이 있을 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렇게 하시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이렇게 전체로 보니까 이것은 어떤 의미예요? 내가 세상 모든 일을 다 감당할 수 있는 그렇게 자신만만한 인생이야!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삶에는 많은 일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비천도 있고 풍부도 있고 배고픔도 있고 배부름도 있고 궁핍도 있고 기타 등등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 모든 것들 가운데에서 나는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님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다. 풍부도 감당할 수 있고 빈곤도 감당할 수 있고 배부름도 감당할 수 있고 배고픔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일체의 비결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지런히 연마하여서 그 믿음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해요. 여러분 일희일비하지 말자. 제가 언제부턴가 이 말을 굉장히 많이 써요. 좋은 일이 있어서 뒤돌아서 가지고 나쁜 일 있다고 말해요. 여러분 그런 삶을 살면 안 돼.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일희일비하는 삶이 아닌 거예요. 인생에 많은 일들이 있더라도 우리는 중심을 잡고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살아나가야죠. 때로는 정말 하늘이 무너질 것 같은 일들도 있어요. 때로는 정말 땅이 꺼질 것 같은 일들도 있어요. 잠시 주님 앞에 눈물 흘릴 수 있어요. 여러분 가슴을 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다시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일어나시기를 축복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가운데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3장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처음 믿을 때 가졌던 확신을 끝까지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구원을 함께 누리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제가 3번역으로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제가 교회 다닌 지가 34년 됐어요. 전부 다 선배님들 계실 거예요. 분명히 이제 전도사 소리 듣고 목사 소리 들은 지도 22년 됐어요. 교회에서 많은 분들 만납니다. 어린 시절 같이 교회 다녔던 친구들도 오랜만에 만나기도 합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여러분 신앙은 끝까지 가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번 올림픽 보셨죠? 동계올림픽 보셨죠? 여러분 한 1000m 스케이트 탄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국 선수가 한 9000m까지만 너무 잘해요. 근데 중간에 포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피니시 라인에 들어가지 못했어. 결승점에 들어가지 못했어. 경기를 포기했어. 앞에 달린 모든 것이 무의미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신앙은 마라톤 같은 것이라고 늘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달리다 보니까 2022년 3월에 너무 힘든 구간을 우리가 지나가게 된 거예요. 그렇죠? 너무 힘들어. 같이 그냥 달리자고 벌써 한 오래전부터 얘기해가지고 같이 달리고 있는데 너무 힘들어. 막 캄캄한 어둠을 달리는 것 같아.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경주를 포기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신앙을 여러분 갑자기 난 경상도 사람도 아닌데 왜 경상도 말이 생각나지? 단디하시기 바랍니다. 충청도 말로 이걸 뭐라고 하지? 단단히? 그럼 표준말 아니냐? 자, 어쨌거나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 신앙을 끝까지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사역을 다해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3장 14절의 말씀처럼 처음 믿을 때 가졌던 그 확신을 끝까지 가지고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구원을 누리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요? 이 땅에서 뭐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여러분 그런 것을 위한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을 위한 신앙이에요. 우리의 영혼을 위한 신앙이에요. 이 땅에서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많은 그 장면들을 바라보면서 뭐 신앙을 가졌다 안 가졌다 그렇게 할 만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이 달려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께서 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말씀 한 번만 더 읽고 설교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처음 믿을 때 가졌던 확신을 끝까지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구원을 함께 누리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기 원해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우리 한번 눈을 감아보세요. 여러분들 처음에 가졌던 그 확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린 시절일 수도 있고요. 청소년기일 수도 있고요. 청년기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장성하여서일 수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나의 구주가 되시고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을 고백했던 때를 생각해 보세요.
신앙생활을 합니다. 1년, 10년, 20년, 30년 평생 그 길을 걸어가고 있으세요. 때로는 너무 힘들어. 예수님 안 계신 것 같고, 내 삶 속에서 예수님 죽으신 것 같고, 나뿐만 아니라 주변의 많은 동료들도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냥 여기서 포기해버릴까? 여러분, 그런 생각 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인생은 이런 때도 있고 저런 때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이 환대의 세상을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실 때도 있지만, 이제는 너희들 가운데 적대의 시간이 찾아올 거야 라고 말씀하실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럼도 우리는 그 모든 시간들을 이겨내야만 합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힘달라고 간구하면서, 옆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의 손을 잡고 함께 사력을 다해서 이 어두운 터널을 끝끝내 빠져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마지막에 놀라운 선물이 우리 가운데 예비되어져 있을 것이에요. 이 시간에 각자 주님 앞에 이 시절을 이겨낼 힘을 달라고 다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각자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 드렸으면 좋겠어요. 주여, 이 모든 때를 주님 앞에서 이겨내게 하여 주십시오. 인생의 모든 때를 주님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이겨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